네, 우리 한국말 중에 그 선을 넘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 말 그대로 진짜 선을 넘어갈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그 임계점, 한계점 같은 것을 넘어갈 때에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을 넘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사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 달라는 거는 괜찮지만 아이가 사탕을 딱 한 개 갖고 있는데 그 사탕 나한테 달라고 하면 그건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은 제일 아끼는 물건이라던가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옷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전자제품 혹은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끼는 그 물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그것을 누군가가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있을 결혼식에 내가 입고 가려고 사놓은 옷인데 미리 사놓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걸 콕 집어서 그거 나 오늘 외출할 때 한 번만 입게 해달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출고된 차인데 오래 기다려서 몇 개월 기다려서 받은 차인데 아직 내부의 비닐도 다 안 뜯었는데 그 차 나 오늘 저기 어디 갈 건데 한 번만 좀 빌려달라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선 넘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 하기에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해본다면 하나님이 선을 좀 넘으시는 요구를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불편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정확히 보고 있는 구절은 뭐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요. 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도 그렇고 야고보서 1장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신대요. 이상하죠? 일단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넘어가 볼게요.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으로 간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 우리가 그동안 그 창세기 얘기를 함께 나눴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이스마엘이 태어난 시점까지 함께 나눴거든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고서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의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 믿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아니라고. 이스마엘 말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한 약속의 자식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한 후에 임신을 하게 돼요.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평생 자식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약속의 자식이 언제 주어지는지 평생 바라고 바랐지만 안 됐죠. 근데 그러다가 할례를 하고 나서 100세가 된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민족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많은 민족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는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경수가 끊어진 내 아내에게서도 자식이 태어나는구나.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야, 뭐가 하나씩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번제가 뭐냐면요, 동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래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만약에 뉴스로 그런 소식 들었다고 해보세요. 이 뭐 세계적으로 경악할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콕 집어서 그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요, 우리가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게 무뎌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좀 더 세부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2절을 잘 보시면요,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냥 이삭 데리고 와, 이게 아니라요,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로 바쳐라. 이게 저는 더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와닿게 비유를 들자 뭐 이런 거죠. 야, 나 그 차 좀 빌려줄래? 이게 아니라, 너 방금 출고한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그 차를 나한테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게 그냥 이삭을 바쳐라라고 단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만 너무한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야,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야, 이건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병원을 가든지 뭘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 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진짜 하나님 뜻일까? 내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그냥 어디로 뭐 이렇게 무슨 선지자로 뭐로 바치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하나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요, 우리 3절을 보시면요,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얹어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거기에 번제에 쓸 장작까지 쪼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죠? 왜 하나님한테 항의하지 않죠? 이거 이상하다고? 우리 지난번 봤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한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반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건 이상하죠. 그 땅에 의인 50명 있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의인 45명이 있으면요?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항변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니까 나귀 안장을 얹고서는 장작까지 실어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 항의해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이것을 이행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뭐 환상 중에 뭔가 들은 것 같다거나 혹은 뭐 환영을 봤다거나 잠결에 비몽사몽 뭘 봤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고 또렷하고 단호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딱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아무튼요, 우리 4절을 보시면요, 일단 아브라함은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요. 근데요,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마실 가는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번제를 바치는 게 아니라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1시간만 생각해도 되게 길거든요. 근데 장작에
그 모든 짐을 다 꾸려가지고서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을까요? 가다가도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다른 거 바치라는 것을 이삭으로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께 다시 이거는 아니라고 좀 얘기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까지 갔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이러실 거면 애초부터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나에게 이삭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아니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애초부터 그냥 안 주시지 왜 주셔가지고서는 기쁘게 하시고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 아,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5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멈춰서 대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 번제 때 쓸 장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워요.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한 것 같아요. 번제에 쓸 장작. 자기가 그 장작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요. 근데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또 한편으로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불씨와 칼을 챙겨 듭니다. 7절. 이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억장이 무너졌겠죠. 최소한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챙기고 있고 자기는 장작을 메고 있는데 양은 없어요. 재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8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사실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삭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고 했겠죠. 이거 뭐냐고요? 이상한 상황이라고. 아버지 제정신이시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9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장작더미 위에 이삭이 올려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으니까 분명히 기력이 없는 노인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삭은 기운이 펄펄 넘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결박을 당한다? 이것도 이상해요. 상상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설득했겠죠. 이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강권하심으로 임했어. 네가 거절한다고 해서 이게 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따라와. 뭐 이렇게 해서 수긍했다거나, 물론 이게 수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긍했다거나, 아니면 뭐 아브라함이 뒤에서 갑자기 기습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묶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네.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이제는 다 됐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손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죽여서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딱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얘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셨으니까 해피엔딩이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멈춰주셨고 아브라함 너 믿음 내가 알았어 잘했어 하면 이거 해피엔딩이에요? 이거 사실 하나님이 되게 이상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멈추게 하실 거면은 그 일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시면 더 깔끔한 거잖아요. 100세 때 기적같이 이삭을 주시고서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노예들을 권념하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서는 구출해내신 그 일들. 아니 하나님이 그 일 하신 분 맞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거 하나도 감동 아니잖아요.
이상한 일 투성이잖아요. 그냥 우리 말대로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애초부터 이런 요구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셨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쯤 되면 박 목사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매듭 지으려고 자꾸 저렇게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가나 싶으시기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민족 중에 너희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어떤 이방신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을 위하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그 자를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단행을 하신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딸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번 했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를 사랑하니 뭐니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아빠가 뭐 지켜주겠다, 뭐 돌봐주겠다 열심히 얘기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예방접종 하는 날이에요. 예방접종. 의사가 바늘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돌봐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하던 아버지가 보호를 안 해줘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자기를 무시무시한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마치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듯이 병원으로 제 딸을 제가 데려가요. 보호하겠다고 말했던 아빠가. 그리고 의사가 바늘 달린 주사기로 찌르려고 할 때 자기 생각에는 아빠가 의사 팔을 딱 잡고서는 안 돼! 이렇게 꺾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를 붙잡아요. 결박하듯이. 그리고 의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협조해요.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이 주사 놓는 의사도 나쁘긴 나쁜데 자기를 붙잡는 아빠는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은 아빠가 그때 이상한 거죠. 왜 나를 꽉 잡지? 네. 근데 저는요, 평소에 제 딸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 딸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제가 더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제가 딸이 도망을 못 가게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거든요. 저에게 어떤 의도, 목적, 이유가 있어서 제가 붙잡아야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저는 100번 나쁜 놈이고 욕먹어도 싼데 전 그거를 다 무시하고도 딸을 꽉 붙잡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원래는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나빠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걸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빠 보이고 야속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물론 그 믿음이 미숙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실수도 좀 많이 하고 헛발질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점도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는 몸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 나는 그냥 이대로
끝나나 보다. 내 육체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진 줄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사실 아브라함이 꼭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고 있죠. 왜냐하면 너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는 천사의 말에 아브라함은 웃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종합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여기저기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리 누웠다 저기 누웠다. 그런데 핵심은 이 점이에요. 그런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정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한계 상황들을 보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느덧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죽은 자와 같은 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되는구나. 죽은 자와 같은 내 몸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디까지 도달하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흔들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은 이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면 죽은 이삭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 드러나야만 해요. 왜죠? 우리 다시 창세기 앞으로 돌아가야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는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일이 일어났죠. 이 일 이후에 죽음 아래에 놓여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 아래 놓여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야만 한다면 그 믿음의 조상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게 수용되지 않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일을 순종한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드러난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장을 펼쳐주셔서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마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믿음이 실제적으로 사실상 다 드러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그만해, 됐어. 드러났어. 봐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너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니, 하나님이 그때 돼서야 아셨겠어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장을 마련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몰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러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이 드러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 우리 처음부터 1절에 나온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몰고 가려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닌 거죠. 굳이 말을 바꾸자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드러나는 무슨 자격증을 수여하는 장 혹은 시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임명식?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셔서 완성시키십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입증되었고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어야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일에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건 너무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고 동의가 돼서 이삭을 바쳤을까요? 그거 다 안 됐을 거예요. 100세에 얻은 자식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큰 거잖아요. 자기랑 바꾸라 그래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기보다 더 커진 존재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국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뚝 세우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당장은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현실에서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너무 나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끝내는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결론을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도 주어진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끝의 결론은 다 나온 상황입니다. 예수 믿고 부활. 이 허무맹랑한 얘기, 머리로 동의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얘기, 예수 믿고 부활. 근데 하나님은 동의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 길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활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우리 삶에 가지고 갈 때 우리 삶에 있는 한계와 현실, 이 장벽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한 주를 초연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